사무엘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었는데 짧은 3개월 동안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춤을 춥니다.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17절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치 이 다윗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집에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19절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절에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참 영화롭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참 볼만합디다. 아주 매우 빈정거리는 말로 지금 미갈이 다윗을 맞아줘요. 오늘 왕으로서 채통도 못 지키고 참 내가 부끄러워서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에 가득한 향유를 갖다 붓죠. 그걸 봤던 제자들, 특별히 유다가 몹시 분을 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버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완전히 계산이 잘못된 거다. 실용적이지 않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의 감격, 예배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저 아까운 시간에 저 많은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까워해요. 적당히 하지. 어차피 인생은 주고받는 거 아니냐. 내 소원이 크면 예물을 더 많이 드리고 작으면 적게 드리고 그래야지 지나치게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죠. 예배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고려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고려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그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채통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오늘 21절에 얘기하죠. 미갈에게 사람 보기에는 좀 흉했을지 몰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21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했지 왕으로서 예배드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예배를 드린 거다. 이게 왜 혐오스러운 일이냐?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다윗처럼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뭐 형식이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순서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예배. 미갈이 얘기합니다. 채통을 좀 지키시라고. 이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배자가 나오는데 우사 같은 예배자도 있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이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걸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우사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게 그걸 붙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잘 맞춰지도록 이 예배가 좀 더 내가 돕는 거다.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잘 불러야 되는데 온통 예배 신경은 노래 부르는 데도 써요. 또 노래를 불러놓고도 오늘 내가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예배 끝나는 내내 또 신경을 써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그래. 대표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잘할까. 오늘은 영 아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영 찝찝하고 어떤 기능적으로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사는 충실했지만 온 신경을 그 일에만 신경을 쓴 거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우사는 결국 실패한 예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무만 있고 기능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사역, 워십 미니스트리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는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역이 아니에요. 워십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지금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예배가 어떻게 사역이 됩니까? 예배가 어떻게 일이 됩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 삶이고 예배 자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영적 그런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가 예배입니다.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그 일을 만족하게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이 예배 미니스트리가 되면 이건 그냥 기능이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또 미갈 같은 예배자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예배 안에 들어오진 않고 예배를 평가해요. 예배를 관찰해요. 오늘 대표기도 어떻고 오늘 찬양이 어떻고 오늘 메시지가 어떻고 그냥 관객이 돼가지고 예배 관찰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미갈은 나중에 불임 여성이 됐거든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저는 이제 설교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도 예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어떤 때는 내내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빠뜨리는 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빠뜨리고 저것도 빠뜨리고. 예전에는 야 오늘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다 빠뜨렸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난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되 자유롭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예배에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이 다윗은 정말 완전히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예배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 춤춘다는 말이 5절, 14절, 16절, 21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21절 뛰놀았더라.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예배를 오래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꼭 돌부처 같아요. 생명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응답이 있는 예배,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근심이 사라져요. 무거운 짐이 완전히 다 떠나가 버려요.
정말 마음이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 영적인 예배를 경험하면 점점 그 예배가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된다. 뭐 콘티를 어떻게 짜고 뭐 악기를 어디다 두고 예배 인도자는 어디에 서고 무슨 찬양은 뭐 부르고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쌓여졌을 때 그때 그런 설교자, 그런 찬양 인도자, 그런 모든 예배 순서자들이 은혜로운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예배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대부분 오랜 경험을 가진 예배 인도자의 그런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다윗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죠. 광야 예배, 아니면 동굴 예배, 사막의 예배, 그런 예배가 경험된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 다윗은 정치가로서도 유명하지만 다윗은 훌륭한 예배자로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망가지는 것은 22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천하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아실 거고 사람들도 결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천하게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코 사람 앞에서도 불경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답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 그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미갈은 나중에 아기를 못 낳죠. 왜 못 낳느냐?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못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 내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에 끊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은 다 망가져 버렸고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국은 사람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능을 잘 치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미갈처럼 예배 관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그 무한한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덧입는 저희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